성가대가 부흥하였습니다. 박만순 집사님, 주일학교 학생이 우리 찬양 운행도 아침에 좀 해주시고 올해 결단을 하시기를 또 성가대도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하시는 일에도 홀라운 축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자의 축복,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전도자의 축복.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전도 많이 하여 축복 많이 받읍시다. 다시 한번 전도 많이 하여 축복 많이 받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 중요한 목적,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들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 사도들, 베드로도 전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바울의 여러분 삶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한 일은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들마다 든든히 세우는 일, 그 핵심은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의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권사님만, 이 집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전도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매일 그렇게 강조만 하고 그러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이 사도행 1장 4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그 능력을 가지고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2015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권능 받아서 능력 받아서 다 전도의 그러한 달인들, 또 전도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신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너희들이 힘쓰고 하나님의 일을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이 말씀을 좀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도 자녀들이 결혼을 못하여서 이 남자아이들이, 이 아들들이
토론을 못 해가지고 근데 전도에 대한 세미나를 들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가만히 전도에 대한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이 능력이 부족한지 뭐가 부족한지 눈이 높아서 그런지 여자아이들을 잘 못 고르니까 내가 전도하여서 그 며느리를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해서 며느리로 삼아야겠다 그런 마음. 그러니까요 길거리 다닐 때마다 다 보면서 키가 적당한 그리고 나이가 적당한 그리고 마음에 드는 그러한 처녀들이 있으면 가갖고 전도지를 하나 주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물어보는 게 결혼하셨어요? 라는 걸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게 꼭 목적은 아닌데 그렇게 해갖고 전도를 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렇게 해갖고 한 아들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을 성사를 시키니까 또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 저기 성북중앙교회 그런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딸이 아들이 그냥 데리고 올 날만 기다리지 마시고 이 녀석들이 안 되면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전도할 때 좀 이쁘고 또 잘생기고 그런 선택해갖고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요 복음 전해가지고 믿음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전도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너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너 너무 상업적이고 계산적이지 않니? 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를 해오면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쁘시죠?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며느리를 삼으면 누가 기뻐요? 내가 기쁘죠? 이 아들이 여러분 여자친구가 없었는데 엄마가 손수 믿음 좋은 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은 그 여인을 이쁘장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니까 그 아들도 좋지요. 교회는 또 부흥해서 좋지요. 다 좋게 되는 하나님도 기쁘고 그 본인도 기쁘고 아들도 또 그 여인도 여러분 전도받아서 구원받으니까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병호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최병호 전도왕 그분은 이제 아직 결혼 안 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이분이 결혼 안 하는 이유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선택할 대상들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은 자기가 그 가르친 제자들 중에서 다 누나들이 그러니까 이 전도받은 그 학생들은 이 선생님을 보니까 너무나 신실하시고 믿음 좋죠. 또 학교 선생님이죠. 또 너무나 또 재밌고 막 그런 분이니까 누구를 소개시켜주고 싶냐면 자기 누나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또 권사님들이나 다 지금 너무 욕심을 많이 내는 거야 이 사람. 그 어떤 분은 또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누구를 골라야 될지 몰라서 못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가다 이 전봇대에 보면 이런 광고가 붙어 있어요. 개를 찾습니다. 그리고 개 사진을 잘 붙여놔요. 그리고 밑에다가 어떤 데는 사례금을 드립니다. 어떤 데는 또 구체적으로 X까지 5만원, 10만원 정말 사랑하는 그 소중한 그 개는 100만원까지도 올라가는 그러한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개 한 마리를 찾아도 여러분 살해를 한다는데 천하의 여러분 어떠한 것보다도 귀한 이 영혼 구원을 여러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우리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하다. 예. 여러분 김기동 집사님은 전도를 많이 해놓으니까 그분이 사업하실 때 자기가 뭐 그 사업한다고 광고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전도를 받은 그 사람들이요 그분이 자기를 구원해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사람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쭤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 자기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꼭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해놓고 인맥을 많이 쌓아놓으면요 결국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면요, 그 영혼 전도 받은 사람은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이 복음을 나에게 전해준 이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는요 give and take라고 하는 주고 받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 한국 사회는요 이게 정말,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주고 받는 어떠한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여러분 주면 또 받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영적인 세계도요 하나님 깊게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딱딱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백 배, 몇천 배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좀 상업적으로, 계산적으로 하나님 내가 요거 할 테니까 요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 속보이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뭔가 조금만 해드려도요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일이라고 가끔은 편지 이렇게 갖고 하나 주면서 1,000원짜리 아니면 1,500원짜리, 조금 감동받으면 3,000원짜리. 제가 아직까지 3,000원 이상 그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선물을 다 이렇게 좀, 그래도 여러분 그거 그게 좋다고 그 편지를 읽고, 너 너무 착하다. 그리고 오늘 뭐 피자 사 먹자. 그리고 쓰는 건 한 2만원, 3만원이 갑자기 3,000원짜리 받고 나서 3만원이나, 이거 얼마나 손해되는 겁니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그냥 자식이 조금 엽서 하나 사줬다고, 아이들이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부모님에게 못 준다고 글씨도 엉망이에요. 뭐 삐뚤빼뚤. 근데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한 줄 딱 달리고 다 있어. 그거 하나 딱 봤는데도요, 그게 기뻐. 이야, 내가 그러면은요 막 주고 싶은 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헌신하고 그래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기뻐서 막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채워주고 싶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이라면, 내가 정말 올해는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우리 전도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리라. 여러분,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 12장 3절,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옳은 길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요, 또 사람들에게도 높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투자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이번 주에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자기 그 개발서 성공하게 대한 책을 우리나라에서 한 100권 이상 쓴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공병호라고 하는 그분입니다. 공병호. 이분은요, 자기개발서 책들이 얼마나, 공병호의 뭐 자기개발서 해갖고 책을 쓴 것만 해도 100권이고 쓰는 것들마다 다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 돈 버는 것도 그 책이 인쇄도 얼마나 많이 버는, 책이 잘 팔리니까. 그리고 책 한 권을 써도요, 읽을 만하게 씁니다. 박사님이어가지고 한 분야에 탁 들어가면 거기 있는 책들을 한 권을 쓰기 위해서 한 1,000권 정도를 싹 읽고 거기서 핵심을 탁 써버리니까 사람들이 안 사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분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분 읽으면서, 야,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 얼마나, 그의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분은 교회를 다니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하고 시장을 보다가 어떤 분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순간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 안 하면 다 거부했던 그 사람이 그냥 길거리에서 전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 그분이 표현하기를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자기에게 임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성경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고 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이 진리구나. 그래서 이분이 공병호의 성경 공부책을 먼저 처음 넣고, 그 다음에 지금 또 공병호에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를 자신이 발견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성경에 나온 대로 바로 알기만 하면 안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나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100권을 썼던 자기개발서 성공한 책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준비한 단계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 남은 생에는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나의 모든 지혜와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내가 그분이 써놨던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는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그분이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요한복음에 제가 많이 설교를 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이분이 성경을 읽어보고 또 교회사를 다 읽어보고 역사를 다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좀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 그 공병호 씨가 쓴 책을 여러분 한번 지금 2권 나왔는데, 여러분 한번 투자를 해가지고 한번 읽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그런 책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아야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렇게 책을 한번 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공병호 그분도, 여러분 그분이 강조를 하기를, 교회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외치는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텍스트, 교재가 있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그래서 잘 안내해주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전도하는 사람들 높여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전도하는 사람들에겐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야베스의 기도 중에 하나님 저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가만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3월부터 집중적으로 2월달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 훈련도 하고 기도도 하고 3월달부터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아는 사람들도 전도해야 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의 직업도 모르고 여러 가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인맥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 만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관리를 잘하고, 특별히 순수한 목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을 정말 잘되게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만 그냥 만나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넓혀가면서, 여러분 인맥을 넓혀가면 그 사람 중에는 정치인도 있을 수 있고 사업가도 있을 수 있고, 겉모습은 여러분 정말 초라하게 왜소하게 그냥 입고 다녀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정말 지식 있는 어떤 전문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최병호 씨 가만히 보니까는요, 공병호, 최병호는 전도 왕이었고, 공병호 씨는 예수님을, 이 병호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는요,
이 전도를 하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과 단순히 성경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거기서 주고받는 정보들,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주고받는다는, 거기서 아이디어도 얻고. 여러분 택시를 여러분 타보세요. 택시 기사 아저씨들은 웬만하면 다 자파 박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이 택시 기사님들은 그냥 짧은 기간 한 30분 15분 타면서 서로 무슨 일 하세요 이런 일 하세요, 별로 뭐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사람들 다,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더 깊게 영혼을 더 다가가면은요, 우리의 인맥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 안에서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하나 받았는데 이 꿈을 잘 해몽해주는, 어릴 적부터 꿈도 잘 꾸었고 꿈을 잘 해몽해주는 그러한 은사가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거기서 꿈을 꾸었다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이, 아 그래요 나는 이런, 거기서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사람을 만난 그 사람이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떡 맡은 간원장은 3일에 죽지만 술 맡은 간원장이 여러분 다시 여러분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왕에게 연결해주고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 꿈을 해몽, 그래 그 사람 데리고 와봐라. 바로왕 앞에 가지고 꿈을 쫙 해석해 주는데 바로왕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준 지혜다, 우리나라를 잘,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다가 여러분 국무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여러분 우울증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죠. 우울증이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 우리의 몸에 감기 같은 것이 걸리듯이 마음의 감기가 여러분 우울증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기를 무시하다 보면 바이러스 무서운 것들 때문에 여러분 사망할 수 있듯이 우울증도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좀 정신과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게 아닌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해서 우울증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약을 조금 먹으면 되거든요. 약을 뭐 하나씩 먹으면 그 우울증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으로도 치유될 수 있고 상담으로도 치유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우울증이 왜 걸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자기 안의 벽에 갇힙니다. 자기 집. 그래서 혼자 과거에 상처 받았던 상처들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니 거기서 여러분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나 같은 인생 살 필요가 없어, 죽어야겠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여러분 우울증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러분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요 그렇게 막 끌려다니게 되고 또 악한 영이 역사하면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 이 우울증 비슷한, 저는 이 상갓집을 한번 갔다 왔는데 뭔가 뒤집어 썼는지 저 안에 철산 쪽에 아파트에 살 때인데 막 뛰쳐내리고 싶은 어떤 마음이냐면, 공간과 시간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것을 못 견디게, 마치 하생방이 들어가가지고 가스실에 들어가고 거기서 도저히 못 있는 것처럼 막 뛰쳐나가고 싶은, 아파트에서 이런 뛰어내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막 들어갔고요. 죽을 뻔한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 기도해 주니까 그때 좀 나는 났어요. 그래갖고 그때 야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울한 세계가 있구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래서 자살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막 정말 뛰쳐나가고 싶고, 여러분 물속에 여러분 숨을 못 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이 사람이 막 미칠 것 같아 거기서 뛰어나와야 되잖아요. 하생방 여러분 들어가 보지 못한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남자분들 하생방 들어가면요 막 30초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죽을 것 같아요. 막 뛰쳐나가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요 왜 죽느냐면 그 있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자기가 존재하는 이 자체가 너무나 무겁고 힘들고 이 심적으로 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갖고 죽는 겁니다.
전도하게 되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불행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전에는 내 문제,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고민, 나의 사업, 나의 직장만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전도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안산 그 동산교회 이 김인중 목사님 전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에 큰 부흥을 이뤘던 그러한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이 김인중 목사님은 매일마다 이 전도 그 갖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대요.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너무나 이분이 참 특징이요, 자전거를 통해서 안산을 막 빼빼빼빼빼 지금 이제 좀 은퇴 이제 앞두고 계신 것 같은데, 은퇴하시면 이 자전거를 통해서 이 저기 서울 그 끝에부터 부산까지 그 전국을 이렇게 쫙 자전거를 지금 한 바퀴 쫙 돌면서도 전도 계획을 또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은요 우울증 그리고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벗어나야 돼요. 내 문제, 나의 과거의 상처, 나의 부모님은 이랬어. 여러분 이제 벗어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6장 38절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주라는 말씀은 물질, 먹을 것, 떡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꼭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그런 것들을 주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베드로와 여러분 그 제자들이 요한이 여러분 이 성전으로 기도하고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한 푼만 주세요, 돈과 떡을 달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떡을 주면 돈을 주면 한 끼는 배부를 수 있지만 다리를 낳게 주면 평생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줍니까? 여러분, 가장 소중한 분, 바로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5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이 빈자리를 내가 채우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전도 많이 해서 또 축복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하고 싶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또 하나님 생명이 다하여서 하나님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들 건강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 하나님 하찮게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더 큰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또 채워주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